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10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1쪽경에 있는 스가랴 제10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심정과 상황이 마치 빈 구덩이에 내 던져진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빈 구덩이에 내 던져진 요셉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빈 구덩이는 버림받았음의 장소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혼자 남아서 고독하고도 무서운 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요셉에게는 빈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최근에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느끼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실 것이다라고 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지난날의 수모와 고통, 좌절의 순간을 이제는 풍성함과 선하심으로 갚아주시되 2배 이상으로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어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과 피로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사랑의 손을 뻗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다시 살아가자고 저 여러분 어제 함께 다짐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한편 오늘은 스가랴 우리 제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9장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달력으로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성경은 봄비 또는 늦은 비라고 부르곤 합니다. 참고로 가을 추수가 끝나고서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요.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언뜻 우리에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마치 기우제를 드리듯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즉 주전 500년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눈으로 스가랴와 요엘 선지자가 비에 관해 말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스가랴 당시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밀 등을 심어 놓았으나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들은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비, 즉 물은 곡식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헌데 어디 이 물이 귀함이 채소, 과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을 얻게 되는 비가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어놓은 곡식이 가뭄으로 말라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비를 내려주시듯이 같은 땅을 밟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내려주실 것임을 두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스가랴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이끌면서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바로 전에 조상들도 그래 왔고 현재 지도자들도 대부분 거짓 목자, 사건 목자처럼 양들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 욕심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나라를 잃고서 강제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실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벌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길르앗, 레바논 등등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니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발 디딜 틈 없는 곳, 그야말로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도시로 변해갈 것입니다. 타국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제거해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왔던 이들의 기세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서 늠름하고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여도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들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히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용감하게 적군의 방해와 협박을 통과하여 고향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자 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염려와 근심, 또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고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2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평화가 온 땅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